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3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 성경 한 절을 또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여기는 표를 해두시고요. 돌아올 거니까.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인데요. 매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신앙이 또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신앙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참 이 마가복음은 기록한 것이 일반 우리의 그 기대와 상상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오늘 여기 보시면 1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보여주셨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은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마무리인데 16장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듣고도 보았다 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더라. 자, 그 다음 12절.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큰 충격을 받고 슬픈 기색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안 믿어요. 그래 가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다 풀어주세요. 구약을 통해서. 그때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늘 알게 돼요. 그 앞에까지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눈은 떴어요. 다 보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그런데 기도하고 받았으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하고 찾는데 이제 안 계셔. 없어요. 자, 그 제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한 이야기예요. 13절. 두 사람들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자,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더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더라.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의 12제자에게 지금, 가룟유다는 빼고요. 제자들에게 또 11제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믿지 않음을 3번이나 이야기해요. 3번이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대해서 꾸짖으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랬다 하는 게 우리가 상상이 가나요? 제자들이 이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여기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교회를 나오지만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식으로는 믿어요. 이해를 해요.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나 실제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도 궁금하고 우리 모두가 궁금해요. 어떤 목사님이 엠마오 2제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우리들이 믿지 않은 성도들 이런 모습을 노래에다가 비유를 해서 하던데 제 밑에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썸이라는 노래 아시죠? 내 거인 것,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내 것인 것, 내 것. 썸, 그래, 썸. 자, 경상도 발음의 이런 무지함입니다. 용서하세요. 내 것인 듯? 제가 이 노래를 잘 모르니까.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이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가 같은 너. 우리 성도들을 향해요.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해요. 이분 재미있게 잘 인용하셨구나. 정말 신자 같은데 신자 아닌 것 같고 또 그러고 신자 같은 나. 이 부활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안 맞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막 책망까지 하셔요. 자,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거는 주님께서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 여러분 같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하겠어요? 저것도 안 믿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전하는 사람도 나도 안 믿는데 뭘 전해? 근데 주님은 지금 이들이 믿지 않음을 꾸짖으시고 완악함을 꾸짖으시지만 또 명령을 주셔. 너희는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을 전가라는 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 읽은 2장을 이제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뭘 전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여기 오늘 읽었던 23절에 너희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손을 빌려 못 박아 로마로 군대로 인하여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우리가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또 하나 보실까요? 3장 넘어가 보세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 시작. 자, 여기도 보니까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너희들은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꾸짖음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요. 꾸짖음 들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래도 그들은 안 보이면 또 두려워서 숨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는 죽였지만 그 죽인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 하면서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이걸 전하고 고난을 당해도 전하고 이러는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더라. 여러분,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될까?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과 부활의 믿음, 제가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오고 한다고 수고들 하셨어요. 못 나오시는 분들 왜 안 나올까 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영안이 안 열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고난을 아직 모르니까 못 노는 거예요. 눌려있는 거라, 영적으로. 그걸 우리가 안다면 아니에요. 달라질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 믿어야 안 믿어야 믿는데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만 실제로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믿기는 믿어야지. 알쏭달쏭 이게 왔다 갔다. 그게 은혜가 그게 내 마음 속에 확신으로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래 갔다가 하죠. 아까 우리 부르는 찬송도 살아계신 주, 얼마나 힘차게 불러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런데 우리는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두렵고 도망다니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안 믿어지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에 이해가 안 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갔냐 하면 메시아로 왔으면 이 메시아가 우리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추구했거든요. 정치적으로 힘으로 기적도 베푸시고 하잖아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니까 한번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전쟁도 다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그런 줄 알고 따라다녔더만 십자가에 죽어. 제자들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지만 들었으나 깨닫지를 못했어요. 영이 닫혀 있더라고요. 영이 닫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깝깝함을 느끼시죠? 안 믿어지고 답답하시죠? 나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여러분, 영적인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잖아요. 선물.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또 사모해라 하잖아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우리처럼. 자기들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세상 욕망으로 가득해갖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다툼이 나고요.
주님은 십자가 진다 해도 그거는 못 알아듣고,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어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드디어 우리도 한 자리 하는갑다. 그러면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까? 이것 계산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이해가 안 되죠. 부활하셨다 해도 놀랍기는 하지만, 안 본 사람들은 동화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내 손으로, 이 손에 못 박인 자국에 손녀 보고 허리 참 찔린데 손녀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 동화야, 손녀 봐라. 만져봐라. 눈으로 그거 봤다고 해서 다 해결됐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면요 또 원위치해요. 이게 우리의 심성들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걸 머리로 막 과학적인 증거를 쫓아가지고 그것 갖고 믿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좀 믿음을 갖고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그것 갖고 안 돼요. 그걸 막 파헤쳐가지고, 아, 성경이 무슨 과학책이에요? 성경 갖고 막 이래 하나님의 창조하심만 설명을 해놓은 거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내가 믿어봐야지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어느 날 그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라. 창조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 받으면 한목에 다 믿어지면 제일 좋은데 우리 수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요까지는 믿어졌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구원의 믿음은 믿어져.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믿어져.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켜보려고 하지만 믿음의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동의는 해줘요. 동의는 믿음까지, 믿음이 동의와 같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아요.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아니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하고 갔을 때 나 예수님하고 같은 편 아니다, 같은 나 제자 아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여인이 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렇게 아니다 했는데 대제사장이라면 이 당시에요 대통령 앞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같으면 대제사 더해요. 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니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그들 앞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말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이러면서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이럴 때 당연한 거로 알고 기쁜 거로 알고 즐거워하면서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가슴 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머리로가, 이해로가, 역사적 증거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가 동시에 확신을 주셨다. 부활의 증거, 빈 무덤, 그거 없어. 이거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막 100가지 증거 한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또 얼마든지 200가지의 안 믿는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을 사모함을 통하여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 게 어떤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안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는 게 안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믿어지고 이거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왜? 성장하는 단계니까. 저같이 다 믿어지면 감사한 일인데 안 그럴 수.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이 부분이 아직 안 믿어지는데, 물론 공부도 하고 자료도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 그런 공부 쓸데없이 인터넷 잘못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단들의 이야기에 속 빠져가지고 또 무신론자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로 성경을 부인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거기에 괜히 그런 지식에 또 휩싸여가지고 이게 그렇는데 사탄의 미혹들이에요. 정상적으로 올바른 쪽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저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안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못 알아봤단 말이죠. 눈이 멀어서. 봉사라서 장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안이 닫혔어. 영안이 닫혔어. 그래서 그게 열리니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엮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억할 거는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나, 이거 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방언으로 이야기해. 이 방언이라는 거는 외국어예요. 지방, 우리 같으면 일본에서 온 제1교포들에게는 일본말로 하고, 미국에서 온 제2교포들에게는 미국말로 하고, 프랑스에서 온 제9교포들에게는 프랑스말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외국어로서 막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을 이제 하나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통일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오늘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엘서의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22절, 23절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32절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그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이 하나로 샥 깨지는 거예요. 끼어지는. 여러분, 말씀은 하나로 싹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된다면,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열쇠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할 때 말씀도 알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두 번째, 성령을 부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너희들에게 증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너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성령을 받고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3장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3장 12절.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로 향한 믿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증거를 하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그 믿음을 통하여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낫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왜 가능하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한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구원을 증거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이 이것을 담대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도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십니다. 아직까지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로 인하여 세상이 살아갈 거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뭘 보고 우리에게 뭘 믿고 그러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이 부분만 지금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영역도 전체적인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분에게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걸 중단시키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셔서 주야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소서. 그 믿음 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래서 여기 제자들도요,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10일 동안 너희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했어요. 쉽게 말해서 10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깨달은 대로 나누고 기도하고 이것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을 주셨는데 충만해지려면 병아리 눈물만큼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죠.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선물이에요.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으로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도 우리에게는 와닿고 부활하신 주님도 생명의 주님도 우리가 믿어지고 와닿는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병아리 눈물만큼 기도하는 것 같고는 기도해요. 저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우와! 언제요? 밥 먹을 때요. 대단해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다 그 잘 안 하는 분들, 제가 전에 믿음 없을 때요 친구들하고 혹은 이리
밥 먹든지 일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했는 거 아세요? 기도는 해야겠고 하기로 했으니까 주야 얼굴을 한번 손으로 쏙 훑으면서 저는 주야 감사합니다. 남들 볼 때 뭐 하는데 하면 기도한다 말 안 하려고 표수 한번 하고 이게 나는 기도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한테 안 들키려고 굴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으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순하게 이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영안이 열리면 이 믿음이 생기고 부활의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소서. 성령님이여 저의 영혼과 심령 속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제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 충만하니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동일하게 더 연약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사모함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의 소금이 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